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2022년도에 희망의 종소리를 울려라. 종소리 크게 울려라. 찬양인 줄 알고 저도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지만은 지금 현재 늦게 부르는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설교 들어가는데 자꾸 하니까 지금 녹음하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저는 생각있게 생각합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접시물에도 죽을 수 있는 거고, 강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벼락 맞아 죽을 수 있는 거고, 집에도 죽을 수도 있고 나가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느 날 죽으면부터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 그러면서도 어떤 건 하나님 주권이고 어떤 건 하나님 주권이 아니냐.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거고 병드는 거고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삶에 감사하고 올해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리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지금 병 걸릴 때 두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긴장하고 오는 거지 죽는 게 그렇게 언제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린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는데 한 번 죽는 하나님 정하신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목사도 그런 거고 목사님이 들으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강단에서 수임 동안 뭘 증거한 거냐.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주님 불러가셔도 주님의 주권 속에 불러가시는데 뭐 그렇게 두려운 거냐.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명대로 제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죽느냐 사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죽어야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첫 주부터 우리는 또 변종 바이러스가 또 와서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똑같은 소리고 방송에서 한 소리나 교회에서 한 소리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예수 능력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삽니다. 우리가 100년 살고 있다 1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뱃속에서 죽어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년은 살고 싶지 않는데 12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히 살고 싶은데 병들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렇게 건강관리 안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목적 두지 말고 우리가 뭔가 신앙의 방향과 우리 신앙의 자세와 인생관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해집니다.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확실한 약속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제 새롭게 2020년도를 걱정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위해서 심히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나빠서 성도들의 그런 살림이 더 공고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속에 심히 불안했는데 양을 생각한 목자의 심정으로 내년을 염려하면서 깊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야 무엇을 그렇게 근심하느냐, 성도들을 축복하거라. 마치 아들 옆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것처럼 자상한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이 말씀 듣는 순간 근심 걱정이 순간에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새해는 어느 해보다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 신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삶으로 기적의 샘이 터질 것이고 기도의 손을 올림으로 회복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지난번에 교육도 했지만은 어제도
어느 장로님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교회 아직도 우리 지방에는 목사님 계셔도 든든합니다. 교단의 모든 법과 행정의 질서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이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제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 세미나를 통해서 주어진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도 이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강목선언입니다. 나이가 28세의 목사가 돼서 그 앞에 우리 아버지가 100세 되는 분이 있을지라도 반말은 압니다. 강복선은 있을지어다입니다. 축원하옵나이다가 아닙니다. 그 기도하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기도 한참 하다가 이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리면 요새는 하는 목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웃지 못할 일들이 가끔 해프닝이 생기고 있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릴 강자 복복자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게 사제가 맡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축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자마자 축도도 안 받고 도망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예배 늦게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축도도 안 받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는 주일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그러다가 두 번, 네 번 빼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문 닫을 때 저를 자꾸 찾습니다. 그때는 기쁜 낯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슬피 울며 엉엉 울면서 제 방을 찾아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결산해 버리면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축도도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시작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신 후에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축복해 주신 것이 22절 말씀이고, 그리고 여섯째 되는 날에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이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고,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생겼습니다. 땅 위에 식물이 있으라, 저 안에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모든 것이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넣어주시고 또 태어나자마자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여러 가지 종류와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 물고기와 새에게 축복하신 것과 사람에게 축복하신 것이 다릅니다. 이 물고기와 새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세 가지 복 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런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와 온갖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중에 창조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축복 위에 통치권까지 주셨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선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이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곱째 된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저는 분명히 이 날의 기본이 언제부터 어느 날이 기점으로 해서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셋째 날이냐, 지금도 성경에는 그것을 말하고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정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분명히 안식일이 핵심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께서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아담 위에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이 날을 생명을 가진 자들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천지 우주 만물을 인간이 죄 때문에 다 망가뜨렸고 그 죄의 결과로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문이 열어놓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부활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망 못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약속하신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세계적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새로운 세계를 기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안식일은 장차 오실 안식의 주인의 메타포이자 그 언약대로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 진정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주일 내 교회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을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물로 심판했지만 그 심판 가운데 또 보호하시고 지키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을 살펴보면 아담과 이브에게 한 축복에서 약간 변형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의 축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다른 생물이 사람을 두려움으로 무서워하리니 이들을 사람 손에 붙였다고 말씀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사람과 생물 사이에 적대감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양식의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바로 채소가 음식이었는데 이 동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로 다스리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족장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많이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저주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축복의 특징은 이 계약적 관계에 의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축복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축복부터는 언약을 통한 상호 계약적인 축복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섬길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면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내가 지시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도 취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축복이 계약적인 축복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무조건으로 축복해 주셨더니 인간이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구해준 노아의 후손들조차도 축복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점점 하나님 축복과 언하는 다른 길로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걸 한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으로 주시던 축복을 철회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런 계약적 조건이 축복일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게 먼저 복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에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창세기 13장 14절로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성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과 같이 눈으로 보고 밟는 모든 발로 받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75세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고 90세가 되도록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였는데 아내의 몸중에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내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만 1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얻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100세 된 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미래에 속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자 축복이 있었는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인데 아브라함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 내 씨를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2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미암은 한 개인이 복을 받고 더 나은 가정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한 민족이 태어나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축복이 자자손손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삭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받았기에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만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고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래의 축복을 대신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하나로 갔는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가라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제로 간구하는 기도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원하거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나시거든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정말 감사와 기도가 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면지에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5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런 정말 우리가 제대로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는 자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 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자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세계를 섬기는 대한민국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옮겨와서 400년 동안 살면서 200~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그를 모르는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 시켰습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부려서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해 직접 임재하셨는데, 불 가운데 연기가 타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 앞에만 나타나시는데 오직 이때만 이스라엘 전 백성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선포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다는 저주의 말씀이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 약속하신 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놓으셨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사망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과 화를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택하시고 사망과 저주는 여러분의 근처에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도의 날때 말씀 보면 기본적인 축복은 개인과 자손과 땅과 민족과 기업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의 손길에 하나님의 길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수고한 대로 복받 누린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번쩍 들므로 하나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조건 말씀한 무조건 축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계약적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계약적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축복의 대상이 개인과 그리고 족장과 민족과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는 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이라는 걸 믿습니까?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축복으로 가득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귀가 먹고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서 이걸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걸 보고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약속한 축복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성도들을 축복하라. 얼마나 적절하고 합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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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